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로 이끄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밤과 낮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가요? 낮 시간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꼭 있어야 할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의존적이고 어떤 소망과 비전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 속에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비록 작은 힘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돕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에다가 옮겨주고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변화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서 그에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게 진정한 변화로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네,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변화로 이끄는 사람, 한 영혼을 변화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손을 내밀어 변화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영혼을 이끌어서 바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로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변화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즉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온전히 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변화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이러한 모습이 참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책을 좀 사서 읽을까라고 이제 웹서핑을 하다가 정말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주문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앨런 스미스와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이 두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은 라이프 스토밍이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책인데, 이 책 속에서 아주 책 표지에 아주 멋진 그 표같이 딱 나와 있는 말이 제 눈길을 사로잡아서 주문을 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행동의 변화를 넘어 삶의 변화를 만들라.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책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역동하게 하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내용의 표현을 다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그 독자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 속에서 이제 한 예화를 옮겨놓은 그런 글을 봤습니다. 텅 빈 배 예화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이제 다른 곳에 팔기 위해서 배에 싣고 배에 농작물을 싣고 이제 강을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져서 상류로 올라가는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 먼 배가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가 강물에 그대로 속도에 따라서 오는데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농부가 아주 소리쳐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방향을 바꾸세요. 왜 이쪽으로 옵니까? 이러다가 부딪힙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젊은이의 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고 말았죠. 그래서 농부는 울부짖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멍청이 같은 이라고 왜 이 넓은 강에 왜 하필 내 배 쪽으로 그렇게 오냐,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었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그 배를 보니, 그리고 내가 탄 배를 보니 사람이라고는 그 농부 한 사람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셜 골드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그 내면 속에서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농부는 그 사고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보다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피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피하기를 원했고 바랐고 소망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딪히고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왜? 누군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핑계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둘러보니 사람이라고는 그 농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셜 골드 스미스는 신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로서 그 예화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자가 이 말을 자기의 글로서 바꿔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비전을 만들고 비전은 미션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제 좀 뭔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삶 속에는 가치라는 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관과 정체성이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데 정말 내가 제자로 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자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제자가 아닌, 그래서 뭔가 내가 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대신해서 그것을 묻고 싶어 사람을 찾는,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관으로 정립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제자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가치관 속에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 속에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 하지만 변화되어서 한 영혼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의 누구의 과연 헌신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그 사람을 보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 성전을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속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의 과연 바람은 뭘까? 여러분이 그 구걸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본인의 참 비참한 인생일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도 않은, 꿈도 희망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한 자신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동전 한 푼 던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감히 나는 그 성전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구걸하는 사람이 부요해지고 뭐 질병을 고치고 그래서 막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야, 이 사람이 변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 자녀됨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정한 변화는 내가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가치관이고 그것이 바로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동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겠죠. 본문에서 보면 구걸하던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참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왜 이 두 사람이 이곳에 등장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참 많은 그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분명히 하루 이틀 아닐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엎드려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뭐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하루 3번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집중해서 본문 1절을 보니까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각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각자의 목적지로 바삐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며 지나쳤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를 주목했을까요? 그리고 한편 그 베드로와 요한의 부름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하는 그가 얼마나 기대하는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조금 추워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원역을 나가본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예전에 수원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수원역 앞에 있는 육교가 있죠. 그 육교에 가다 보면 가끔씩 육교 중간에 아니면 위쪽 편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앞에 뭘 하나 놓고 통을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 옷은 다 헤어진 옷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로 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관심의 부름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분명한 사실은 그는 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마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형편에 도움이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 정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동전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믿음 없이 그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에 기대를 하며 나아갔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현재 가장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 그것을 바라고 원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겠죠. 돈이겠죠. 지금 당장 무언가 나에게 주면 우리 가족이 보다 좀 더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구걸하는 사람이 믿음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돈을 기대하며 바라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구걸하는 사람의 삶에 큰 변화로 작동하게 되죠.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로 이끄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받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데려다 주는데 돕는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는 그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변화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은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한 영혼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바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 또 사람이 아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와 있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분명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텐데 왜 유독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 역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운 불쌍한 그 영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성전을 향하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저 그들에게 동전을 요구했던, 간절히 동전을 구했던 그 영혼에게 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피하여 지나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제 혼 좀 내주세요. 저를 안 도와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뒤에 마리아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좀 띄워주세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좋은 편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오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 유혹 속에서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 우리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과연 내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로 이끄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정했던 제목이 변화를 이끄는 제자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설교 내용과 주제와 제목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 변화를 이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변화로 이끌자라고 이제 바꿨는데, 제가 세미나 중에 이 본문과 제목을 전해주면서 제가 실수로 처음에 거 생각났어요. 이게 메모를 안 해갖고 와서 처음에 거 생각나서 변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화로 해야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께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어떻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목사님 누가 제목 신경 써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목은 변화로 바꿨습니다. 변화로 이끄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바로 변화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능력 앞에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 구가라는 사람에게 뭐 큰 어떤 돈을 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가치관에 있어서 돈을 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뭔가 사주면은 그거 말고 차라리 돈을 주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의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인 거죠. 그걸 회복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에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것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그냥 피하여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값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 바로 그를 이끌었던 겁니다.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그 사람은 곧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오늘도 변화해야 하는 한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긴 내밀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내밀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자녀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참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막 그럴 마음도 있죠. 또 우리 부모 형제들, 또 일가 친척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변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정말 회개하는 건 뭐냐면,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때로는 피하게 되고 때로는 지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어떤 것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속상하지만 묵인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참 이게 뭐 딜레마면 딜레마고 아니면 참 믿음 없는 모습이면 믿음 없는 모습이겠지만 참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속상하고 화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녀라는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성정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청소년 시기가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저는 재밌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교회 집사님이긴 한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입니다. 저를 가끔씩 만나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교회 좀 가지? 싫어요. 뭘 가요, 거기를. 누가 거기 가요. 그런 얘기, 항상 그런 얘기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너 기다리던데. 아니, 그 목사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기다려요? 아니, 너 보고 싶대. 아유, 나는 안 봐도 돼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우리 한번 어떤 놀러 가지 않을래? 우리 교회 구경 한번 가지 않을래?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 이번에 무슨 초청잔치를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항상 그렇게 던지듯이 지나가는 말로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 계속 들었어요. 한 1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 24일에 제가 개인적인 뭔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집사님 두 부부를 만났어요. 그 두 분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우리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한다? 갈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24일, 12월 24일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기도하면 그렇게 했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그 집사님이, 그 부부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할 때
저인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사역지가 정해져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던데 같이 살아보지 않은 많은 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사실 그분의 개인적인 도움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참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하사관으로 지금 부사관이죠. 가게 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동생 같아, 아들 같아.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내 동생 같아요. 우리 아들 같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분명 그분이 엄청난 물질이든 많은 부분들 저에게 도와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기도하니까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어떤 경우라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그러니까 되잖아.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큰아들 같이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저인데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은 한 영혼이잖아. 이제 부름받은 그 영혼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판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여전히 사람의 관계와 사람의 생각 한계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영혼을 사람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그 영혼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봐야겠죠. 죄로 덮여져 있는,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의 탈을 쓰고 있는 그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그 속에 갇혀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성전을 향하지 못하고 상처 입고 어떠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며 손을 내밀어 구원을 요청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는지 문자가 많이 와요. 어떤 문자가 많이 오냐면, 이번 주 로또 번호 3등 보장 지금 전화하세요. 뭐 이런 문자가 심심치 않게 와요.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혹하는 생각이 듭니다. 3등이 얼마지? 검색해 보니까 뭐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그런 문자가 올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 우선이 되죠. 왜냐하면 쉽게 벌 수 있는 가장 방법이 뭡니까? 복권이에요. 일을 안 하고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철저한 자기 희생에,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거든요. 추수할 곳은 많고 추수해야 될 곡식들은 많아요. 이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몇 프로냐? 전체 인구의 몇 프로요? 뭐 25%에서 많으면 30%까지 된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영혼은 몇 프로입니까? 70%예요. 그 영혼들이 지금 어떤 영혼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미문에서 그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혼들을 이끌어야죠. 어디로 이끌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 앞에 그를 이끌고 그가 진정한 변화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걷고 뛰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자리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제자 되고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